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채우고 우리를 채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룻기의 대미를 장식하며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비롯한 그의 가정을 대표하여 텅 비어버린 빵집인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텅 비어버린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잘 이야기하며 오늘 룻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또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잊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애를 잊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룻기의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인애를 기억하며 또한 동시에 그 주변을 축복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보아스를 비롯한 또 보아스가 포함되어진 이 가족들에게 부어진 기쁨, 그리고 또 큰 잔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잊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과 룻의 전 남편인 말론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때와 또 그의 상황에 맞춰 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지난주 김정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던 본문이죠. 사무엘상 1장. 이 룻기에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상의 첫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이야기. 그 한나의 이야기 중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나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또한 룻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했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문인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온 그 어린 룻을 향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행실의 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출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보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축복의 관계에서 약 1년 정도의 잉태 기간을 마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의 출산,
그 아들의 출산은 그 자체로 마땅히 기뻐할 일이지만 이 출산은 이 가문의 회복임을 안다면 분명히 더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은혜로 시작된 이 출산은 지역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 기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또 15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것은 당대의 가장 큰 칭찬 중 하나이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귀하다. 이런 생각 가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정서적 상황으로 보면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큰 축복이며 이 큰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까?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인 룻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 출산은 룻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위로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받고 있습니다. 출산과 축복의 대상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은 자는 룻인데 지금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왜 여기서 축복과 위로의 대상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좀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룻기 1장에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로 나옵니까? 룻기니까 우리는 당연히 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이방 지역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아주 나이가 어린 이방 며느리 1명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함입니다. 텅 비어버린 그 베들레헴에서 잘 살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고 심지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아들을 잃고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어려웠던 건 그녀의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돌아온 나오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부탁합니다. 나오미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뜻이며 또한 마라는 괴로움과 슬픔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의 존재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시간이 지나 나를 괴로움과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당시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이 나의 그릇된 선택을 벌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릇된 선택의 여인을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실 리 없다.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응당 슬픔과 괴로움으로 나의 숨쉬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슬픔과 괴로움의 아이콘처럼 있었던 이 나오미, 이 마라가 다시 한번 나오미가 되는 과정이며 출산을 통해 이 귀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문을 대표하는 여성이자 또 연장자인 자가 축복을 받는 게 마땅히 맞는 일입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나오미를 포함한 이 모든 가문이 축복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같이 듣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오미와 룻과 관련된 또 주변에 살고 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 찬 나오미가 밝아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출산한 룻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가문을 이어야 할 남자 한 명이 없던 이 가문에 남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가문이 앞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축복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선 생명의 회복이라고 부르며 아주 크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여인이, 한 영혼이, 그리고 한 가문이 참된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함께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느껴지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손자의 양육자, 당시 얘기로는 이 유모의 역할을 시어머니가 자청합니다. 여기서도 자녀를 키워보셨고 또 손자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손주를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아이 하나 키우는 것들이 어르신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탁을 하면 이걸 들어줘야 되나라고 하면서도 그냥 들어주게 되죠. 저희 딸이 7살인데요. 저희 딸이 불과 한 3일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누워서 자면서 아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돌봐줘? 7살짜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귀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키워. 너로 충분해. 네가 키워.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고 있던 걸 다시 엄마를 돌리고 엄마, 아빠가 나보고 키우래. 엄마가 도와줄 거지?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딸만 이 침대에 덩그러니 남겨줘서 그런 건 나중에 고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7살짜리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힘든 건 자기도 안아봅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힘든 저는 안 보이고 나중에 자기가 힘들지 않을 걱정만 하니 정말 이거 잘 키우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라는 거, 나이가 어린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자신의 양육자이자 그리고 이 보모로서, 유모로서 모든 것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뜻 시작한 그녀의 양육, 서로 세워주며 축복하고 아낌없는 또 자신의 삶을 선뜻 드리는 모습이죠. 그렇게 베들레헴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갑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의 결과 이 자녀, 축복의 시작이자 마지막 되는 이 자녀의 이름은 오벳,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노모인 이 나오미를 잘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오벳이 너희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 또 나오미와 그리고 너의 부모를 섬기라는 취지가 포함된 이름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공중파 주말 8시에 한 50부작 드라마의 가장 마지막은 모든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3, 4대가 막 너무 행복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주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인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후에 다른 것들을 첨가합니다. 그런데 이 첨가가 족보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은 뒤 이새의 아들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입니다. 암흑처럼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마무리,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앞서서 그렇게 보아스와 룻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족보로 이 룻기의 마무리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룻기가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서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기원을 알리는 이 국가적인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룻기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국가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건질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룻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기 시대와 동일하죠.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은 모든 부분에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적인 가뭄과 흉년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흉년과 가뭄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 지금 이 흉년과 가뭄이라는 사인을 통해 그 신호를 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 왕 없이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메시지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로 형상하시며 내가 그 끝내 이들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끝내 도운 이들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온전히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이 세워졌듯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은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메시지. 그래서 단순한 서정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좋아진다라는 세상과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2022년 5월 4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은 나오미, 룻도 있지만 보아스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가졌던 그가 행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가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문이 세워진 것을 넘어 세상을 세우는 다윗 왕과 그리고 그 다윗 왕 이후에 세워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아스의 헤세드, 바로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보아스가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은혜를 채웠던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부족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채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마음을 들이며 부족한 자들을 마땅히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체험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채워주는 존재,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이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채워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채움을 받았기에 채워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채움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채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어집니다. 이 비어진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비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인 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모든 마음엔 공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공간에 돈, 명예, 사랑 등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채우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으며, 룻기의 마지막으로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었으니 채우라.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마지막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주라는 젊은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몇 해 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시간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 제가 청년들한테도 참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법 중 가장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을 포함한 세상에서도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그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비어있는 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채운 것을 흘리고 나면 하나님으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삶을 전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 그래서 세상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최선으로 이것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채웠으니 너가 남을 채우고 다시 채움을 받으라는,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이 메시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채우고 우리를 채워질 때 이 교회는 참된 공동체로 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충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그걸 흘리는 겁니다. 그럼 그 비운 공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이가 채우고 내가 채움을 받아 채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움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그들의 시선에 맞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운 공동체의 구성원들, 예배자이며 성도가 여기 있노라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우리 창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